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려면 첫째로 수치와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때리고 희롱하며 여기저기 끌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냐 묻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형시킬 도리가 없으니 예수님께 엉뚱한 죄를 덮어 씌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들의 말로 죄를 덮어 씌우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로마를 반역할 만한 인물인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왕권과 영적인 왕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왕권은 힘과 권력으로만 유지됩니다. 그 권력과 힘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수치와 고난에도 영적인 왕권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이고 죽음이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 구원 때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피해서 말을 돌립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려면 둘째로 모함과 조롱 가운데도 침묵해야 합니다. 5절에서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계속 고발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말하며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어 헤롯의 관할인 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여기며 기적을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은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호기심 많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실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라고 합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뿐입니까? 헤롯은 그의 군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조롱의 상징입니다. 왕의 권위를 비웃는 의미로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런 수치와 조롱 가운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묵묵히 그 왕을 따릅니까? 예수 믿는 이유로 조롱과 모함을 받을 때 나는 침묵합니까? 아니면 따지고 싸웁니까? 전업주부로 살며 아내와 엄마의 때를 보내는 가운데 쌍둥이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쌓인 분노로 너 같은 정신병 환자는 입원해야 해 라고 고발한 사건으로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신을 보고 묵묵히 고발당하는 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때에 임신하고 출산하기를 바라서 30대 초반에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을 병행해 쌍둥이 남매와 막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자 일하면서 돈도 벌고 아이 셋도 낳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냐며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에 순종하지 않았고 같이 살던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체의 권면과 기도 응답으로 일을 그만두고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업주부로 살며 아내와 엄마의 때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새 아이와 갈등이 생기면서 쌍둥이의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ADHD, 소아 우울증, 틱, 빈뇨, 적대적 반항 장애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각각 병원에 데려가 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쌍둥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중 아들은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심했는데 지금도 제가 해준 음식보다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정성껏 차린 밥을 먹으라고 하자 아들은 감자튀김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밥알을 하나씩 분해하다가 양파인 것 같으니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해서 너 같은 정신병 환자는 입원해야 해 라고 외치며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맞아요. 저는 정신병 환자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 집안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실상 제 속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고발당하는 아들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엄마의 때를 살며 자녀들을 통해 저의 이기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아들과 함께 큐티하며 폭언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우리 기독교를 고발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서로 손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롱과 업신여긴 가운데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 주님이 당하신 무시와 조롱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주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침묵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환경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웃과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다툼, 내 믿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 등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끌어안고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시며 업신여김과 조롱을 받으셔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더 참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